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저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터이니 여러분께서 자막에 나와 있는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소고를 치고 함성을 울리며 꽹과리에 맞추러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맞았다. 여인들은 덩실거리며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이 비위에 거슬려 몹시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특히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일반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전공과는 거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는 분들의 서적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술 세계라든지 또 아니면 과학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깊이 다루는 것들을 적고 있는 그런 도서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읽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제 시야를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다양한 관점들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서를 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어느 생물학자께서 쓴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김영웅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께서 책을 쓰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내노라라는 대학에서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주 자기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하여서 자녀가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자기가 생물학자로서 연구하는 가운데서 생물의 세계에서 비춰지게 있는 것들을 그런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또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에세이를 읽어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생물학에 대한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그런 전공 분야를 통해서 주는 그런 인사이트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암세포에 대한 문제를 그분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좀 배움이 부족하고 뭐 아는 것이 일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포를 공격하고 그런 유의 세포를 암세포라 이렇게 칭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분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어떠한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세포보다 더 활발하게, 더 활동하고 대사활동이 왕성해져서 정상세포가 가져가야 될 그런 역할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이 암세포가 다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그 암세포가 전이되고 암세포가 있는 곳에 있는 정상적인 장기나 정상적인 세포가 해야 될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일상적인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암의 그런 어떤 그런 전이 과정과 또 이것들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운데서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썼냐 하면 모든 것이 수단에 되고 자신만이 유일한 목적이자 홀로 빛나는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이것이 암세포의 실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수단화되고 자신만이 유일한 목적이자 홀로 빛나는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대사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혈관까지 만들어내는, 그 통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암세포의 실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한 대 좀 맞은 느낌이었고 도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암세포와 같은 어떤 그런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암세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실체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모든 것이 수단화되고 자신만이 유일하게 목적이며 홀로 빛나는 주인공으로 등극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나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욕망과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고양시키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지만, 그것이 타인을 파괴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에 보면 처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게 선택되어진 왕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왕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아주 큰 사울왕의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 이후에 사울왕의 변모에 큰 변화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장수를 이기고 돌아온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신앙의 붕괴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이 익숙하게 다뤘던 그 물맷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가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어찌 보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많은 백성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울려 퍼져야 될 찬가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과 많은 정황을 보았을 때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울려 퍼져야 될 그런 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외침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사울왕은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몹시 분을 내었습니다. 몹시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왕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도 더 다윗이 뛰어나다는 말이냐? 그러면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와 이 찬사 속에서 그러면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울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려야 될, 자기가 받아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왕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뺏어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은 SNS를 통하여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나와 관계되는 많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내가 좋든 싫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들이 올리는 사진,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은연중에 우리는 비교 아닌 비교를 스스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SNS에 올라있는 많은 사진들과 많은 얘기들은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하는 사진과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신의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멋있는 곳에서 멋있는 활동을 하는 것,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누리는 것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상황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활동과 상황과 이 어떻게 보면 세태에 만연되어져 있는 것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응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한 장수가 그렇게 개선장군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줬으면 사울은 이후의 삶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파국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놓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새로운 도전자를 맞닥뜨게 되면 그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인 통찰과 신앙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합리화시키고 쉽게 정당화시켜서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질투와 비교의식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떠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위에 서야 됐다고 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은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암세포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껏에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영양분을 다 빼앗듯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고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것에서 우월감을 누린다고 하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생기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대응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사람 평상시엔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이면에는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감의 모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모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도전받거나 그것이 위태롭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과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런 비교의식 속에 오는 모습은 나를 신앙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점검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덧 영적 암세포가
자라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방치하는 위험 속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위에 서야 되겠다는 것을 결코 용납치 않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교묘하게 포장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아버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이 왕으로서 지극히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국의 길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사울의 이상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사울의 불안을 통하여서 사울은 아주 공격적인 행위를 통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그냥 위협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악신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이 임했다고 하는 그 표현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위해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좋은 아주 동기유발도 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에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중심에 있고 그것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하면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려는 18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인기를 끌고 다윗이 자기의 위협이 되니까 다윗이 사해를 삼아서 자기와 어떤 혼인관계로서 다윗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1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메랍이라고 하는 사울의 맏딸이 있습니다. 메랍을 이제 주고 다윗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사이로 맞이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이 먼저 다윗을 사이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내 신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략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다윗을 사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떠한 정황과 상황들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자기의 맏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자기의 정적인 위치를 지키는데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물랏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그 맏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얼마나 가벼운 처사입니까? 왕이 자기가 먼저 이제 다윗을 사이로 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그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아드리엘에게 맏딸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다윗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에게 표하고 그것을 좋게 여긴 사울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다윗을 혼인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보면 사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를 통해서 자신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계략과 술수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람에 대한 두려운 생각들, 또 사람의 어떤 것들,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술수를 통해서 이겨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통해 나아갔을 때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계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술수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그를 온 집안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자기 자신도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파국으로 향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암세포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의 여러 가지 에세이를 통하여서 느꼈던 그 도전의 그 말씀과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 속에서 내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며 자기를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많은 행위들을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그 교묘한 술수로 교묘한 계략으로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만의 위협이 아닙니다. 사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저 자신도 경험하게 되고 저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이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러면 그것이 그 담임 목사의 체면과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넉넉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십니다. 우리 부목사님 너무 뛰어나시지요. 제가 부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드립니다. 또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도 정말로 그가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결코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보기에 사울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이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함정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듯이 여기는 그것의 그 감정과 그것에 대한 대처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암세포가 번져서 그것이 왕성해져서 정상적인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세포들을 죽여서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가는 그것을 방금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비추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많은
그런 암세포적인 병적인 요인들을 우리 안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울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반응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그 행위들임을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머리를 써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하여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정말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가 다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방향성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공의하심을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빛나야 되고 남들의 위에 올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덧 알게 모르게 내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많이 활동하고 내가 많이 전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며 그의 건강한 신앙을 육성하고 그의 건강한 신앙이 활기 있게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을 방해하는 암세포 같은 역할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왕성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활동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그를 칭송합니다. 근데 그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목회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정말로 암세포 같은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계를 파괴하는 모습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내 중심적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가는 그 모습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 기울이며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 이기심과 욕망이 앞서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마음을 다스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